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리 진 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짤막한 본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였던 그 아수르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그 이유에 대해 35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5절 보시면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셨다 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라면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누구인가요? 성군 다윗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종이었던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 언약으로 불려지죠. 그 언약이 있어서 다윗 이후에 태어나는 그 후손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의 배로 다스리며 징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징계한다 하실지라도 사랑의 매를 드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신다고 다윗과 분명히 신실하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에 빠짐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1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의 운명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33절 그리고 34절은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침범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수많은 화살들 그리고 가져왔던 방패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 채 그대로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결국 아수르가 전쟁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남유다를 침범하지도 못한 채 그들의 욕망을 실현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2번입니다. 아수르 군대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며 사나이 왕은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맹렬하게 돌진했던 그 18만 5천 명은 아침에 완전히 다 그 땅에서 죽은 시신이 되었습니다. 밤 사이에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모두 다 숙청한 것이죠. 사내립은 그제서야 정신을 놓은 채 쏜새같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아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자를 짓누르고 진멸하려던 그의 의지는 여러분 결국 아무 소용이 없게 됐고 허사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번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수르가 단 한 번의 전투도 치르지 못하고 무너지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제대로 말씀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애굽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이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정든 고향을 떠나게 하시고 또 성전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하셨으며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들이 스스로가 비천한 삶,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를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을 직접 이루시기도 하셨고 신실한 주의 종을 세우셔서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입성한 이후에 5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사사의 통치를 통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너져가는 그 사사기 시대 마지막 사사는 누구였습니까? 엘리였죠.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역사가 무너져가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망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새 시대를 바라보게 하셨나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리더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무너져가는 리더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속인에 오르는 대로,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자신의 귀에 들려지는 대로 판단했던 그 시대, 그 망해져가는 시대가 엘리 제사장의 시대였습니다.
모론 자는 그 엘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다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합니다. 망해져가는 리더, 기울어져가는 역사 시대 속에 옳은 사람도 없었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자신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신의 일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4번입니다. 백성을 친히 보호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만난 사람은 결코 멍청하지도 않고 무력하지도 않고 쓸모없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물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정말 무능하고 연약함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데 있는 겁니다. 내 삶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볼 때는 여러분 우리는 무능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사에 계산적이고 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고 내 판단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어딨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서 그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생각 앞에 전적으로 무능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위대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위대한 조상이 되었던 이유는 철저히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만나는 사람은 불가능 앞에 놓여집니다. 모든 불가능 가운데서도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는 사람을 붙든지 또는 실천하시는 하나님이든지 양자 가운데 계시는 한 가지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목사님이 계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물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기도로 주님께 모든 필요를 공급받으면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먹이고 키웠던 그런 사랑의 목사님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목사님의 형편은 넉넉하지 않으셨어요.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정말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티며 그 고아원의 아이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가 30명 정도 되는 고아원의 아이들 데리고 고아원을 운영했을 때 하루는 고아원의 요리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먹일 빵과 우유가 없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급하지도 않고 평소처럼 평안한 마음으로 요리사님 평소처럼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요리사는 빵을 담은 접시 30개, 물을 담은 컵그릇을 내려놓고 식사 15분 전입니다. 또 식사 5분 전임이라고 크게 외치며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묵묵히 기도하셨죠. 시간이 다 되어 요리사가 이제는 시간이 없다며 옳은 소리를 했을 때 순간 밖에서 사람의 자동차의 경적이 울렸다고 합니다. 나가 보니까 어느 식료품 회사에서 딱 30명 분량의 아이를 위해 빵과 우유를 그 앞에 주고 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필요한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해야 될까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 됐습니까? 어떤 방법을 구해야 될까요? 성도로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7장 전반의 내용을 다 보시면 히스기야는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연약한 종으로서 성전에 올라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누구보다도 소망했던 사람, 그 신실한 종이 여러분 히스기야였습니다. 가장 필요한 때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단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을 신뢰하기 위해 지금 내가 필요한 결단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필요한 결단이라고 오늘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열심은 세상의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도 자연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실 때, 우리 마음에 강한 역사를 보여주실 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열심은 여러분 한 가지를 두드러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특출난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 앞에 철저하고 전심을 다하며 영적으로 열렬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은 오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 그것을 하면 우리의 삶은 저는 충분하다고 보릅니다. 비난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영광을 받든지 수치를 경험하든지 이 열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 말씀으로 우리는 굳건히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오늘은 우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일생이 되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며